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태원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친구 초청잔치를 잘 마쳤는데요, 우리 교회 저력이 느껴지는 하루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깊이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여기까지 이끄시고 우리 교회에 복 주시고 또 돌보시고 지역사회 안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한번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축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데, 참 감사한 거는 작년에도 우리 교육자들보다는 평신도들이 좀 일을 하도록 했는데, 물론 도움을 많이 줬고 우리 이 목사도 서준사도 정말 수고 많이 했는데, 평신도들이 문화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많은 수고를 했고, 어제 행사 당일에는 우리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처음 보는 분들인데 막 친구처럼 막 앉아서 대접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그게 보기가 좋았는지 몰라요. 준비하는 과정, 친구 초청하고 안내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모든 과정, 연주하는 모든 순서, 어제 정말 기가 막혔죠. 세계 최고의 첼리스트 정다은 집사님, 또 정말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수아 선생님, 정말 연주하시고 앞에 나와서 또 찬양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성도님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어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감동이었다. 앞에서 우는데 감동을 안 받을 수는 없겠죠. 얼마나 많이 울어들 되는지. 하여튼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면 눈물도 커버하는 거죠. 네. 네. 아니 그게 아니고 실력도 있었어요. 근데 굉장히 감동이었고, 어제 어떤 목사님이 가서 문자를 보내는데 커피를 마시면 남는 그 향이 있거든요. 잔향, 애프터 테이스트라고 하는데, 그것처럼 그분이 자기 교회 갔는데도 계속 감동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자기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나누면서 행복했던 모든 분들, 달란트를 나누고 물질 나누고 섬기고 했던 우리 장로님들, 문화부장을 비롯한 모든 연주자들, 또 찬양하신 분들, 준비위원들, 정리 깨끗하게 청소하시고 안내하고 이런 모든 태연의 가족들 한번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내년은 우리 교회 40주년이 되는 해가 되는데요, 내년은 더 멋지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의 좋은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또 교회를 소개하고, 벌어지는 매일매일의 축제의 자리를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중심으로 거인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정할 때는 그 생각 전혀 없었는데, 설교를 제목을 주보에 인쇄하고 난 다음에 네모의 꿈을 카피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주세관 장로님 아들 주성진 성도 그 떡집 이름이 네모의 꿈이거든요. 근데 엄연히 카피한 건 아니고 그냥 제 마음에 주는 감동으로 기록한 거죠.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징, 복받은 사람들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살펴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복받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과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데 남들이 인정 안 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높이는데요, 그거는 이해관계에 의해서 진심이 아닌데 높이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사장님이라든지 직장의 상사라든지 이러면 높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헛된 것이고 사실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은 사람은 누구냐? 주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죠. 어제도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이 놀라요. 교회 안이 너무 아름답다고. 바깥에서 보면 개척교회 같잖아요. 안에 들어보니까 달라. 그리고 성도들이 고백하고 찬양하고 이런 걸 보면서 다들 막 너무 감동을 하고 갔습니다. 부럽다는 거죠. 세상에 아무리 교회가 많아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높여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무리 세상의 풍조가 악해지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그 교회에게 신선한 기름을 부어 넣어주세요. 어제 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는 축복의 자리였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과 교회는 번성하며 성장한다는 거죠. 저는 오랫동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10년이 가도 20년이 가도 항상 개척교회 그 후원금을 받으러 앞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왜 저 교회들은 성장하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교회는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성도들도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고 그러지 않고 점점 성장한다는 거죠. 12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이제 4년이죠. 그동안에 매년 성장했습니다. 물론 예배 인원이 이제 교회 나라에서 나가지 말라니까 안 나와. 다른 건 말 안 들어도 그런 건 정말 말 잘 들어요. 얼마나 말 잘 듣는지 하여튼 안 나와. 죽어라고 안 나오고 목사가 뭐라 해도 안 나와요. 그런 분들 빼놓고는 다 나오셨잖아요. 그죠? 지금 다 회복이 됐어요. 전사님이 통계를 냈는데 작년보다 예배 인원이 30명이 늘었다. 이게 대단한 겁니다. 이젠 다 거의 회복한 거죠. 재정은 해마다 몇 천만 원씩 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 안에서 정말 어디 내놓으라 해도 내놓을 수 있는 성장하는 교회예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복받았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태은의 성도들과 가정이, 교회가 더욱 번성하고 성장하게 된 거죠. 작년에 헌금을 뭉텅이로 하셨던 성도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재정이 늘었는데 올해는 그분들이 사정이 안 좋아서 그렇게 못 하십니다. 그런데도 작년보다 올해가 재정이 늘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성도들의 헌신도가 높아졌다는 얘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물질의 복을 주셨다는 거죠. 이런 교회가 정말 복받은 교회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13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어제 나와서 고백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 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과 교회의 특징은 생명력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제가 100년교회 얘기를 벌써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역사가 오래됐다고 100년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에 가보세요. 교회들이 100년 넘은 교회가 수두룩한데 지금 박물관이에요. 술집이에요. 춤추는 무도회장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 교회도 가보면 노인들, 머리 허연 노인들이 20명 정도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런 교회는 생명력이 없는 교회죠. 이미 죽은 교회죠. 그러나 하나님께 복받는 교회는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 생명력이 넘치는 거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늙어도 여전히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액이 풍성한 거예요. 빛이 푸르는 삶이에요. 그런 사람과 교회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늙었다고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힘이 조금이라도 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충성해야 됩니다.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늙었다고 하지 마세요. 저도 마음 고쳐먹었어요. 제가 나이가 60이 되니까 늙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아. 그러니까 난 늙었어 이게 입에 배는데 제가 생각해도 제가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 고쳐먹기로 했어요. 아, 늙지 않았다. 난 젊다. 난 건강하다. 나는 주님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다. 여러분 연세 많으신 분들은요, 예우는 해드리는데요, 노인네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늙어도 진액이 풍성하고 청청한 푸르른 청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진액이 넘치고 푸르른 교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정말 아멘 하고 달려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오늘 네모의 꿈 아니라 거인의 꿈 이런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는데요. 여러분, 거인이란 뭘까요? 거인은 거대할 거자, 사람인 자가 아주 큰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거인족의 흔적이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 인류의 후손 중에서 네피림이라는 거인족이 등장하는데, 창세기에 보면 거인족이 인간의 딸과 결혼했다, 후손을 남겼다는 기록도 있잖아요. 근데 민수기와 신명기에 보면요, 가나안 땅 헤브론에 거인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한테도 동생이 있었던 거 아시나요? 골리앗에게도 거인 동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도 그 골리앗 세대가 거인족의 마지막 세대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거인들은 인간의 몸이 남들보다 몇 배 컸기 때문에 사람들 두렵게 하는 그런 존재였고, 그리고 얼굴도 비정상적으로 아주 무섭게 생겼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전투 머신 이런 개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면 거인은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요, 내적으로 보면 거인의 이미지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죠. 저분은 영적인 거인이야, 이러면 영적으로 무서운 존재야,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대단히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사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은 작은 거인이야, 그러면 키는 작지만 속은 한없이 넓은 아주 큰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요즘에는 노래 조금만 잘하면 신 이렇게 붙이잖아요. 정말 재수 없어요, 그런 건. 이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노래 잘하는 사람 뭐라고 붙였냐면 가왕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가왕 누굽니까? 조용필이죠. 기도하는 그러면 하고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죠. 노래를 해서 세상을 들썩들썩하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으니까 그 사람을 뭐라고 또 불렀냐면 작은 거인이라고도 불렀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다 키가 작아요? 키 작은데 김수철이라고 하는 친구도 작은 거인이라고 불렀잖아요. 아주 노래를 잘하고 세상을 노래로 영향력을 아름답게 펼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의 속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면 이 사람 거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거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거인이란 어떤 존재일까요? 첫 번째는 영향력이 큰 사람이에요. 올해 1월 달에 미국에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이제 은퇴하고 원로 목사님인데 책을 정말 많이 썼어요. 우리나라에도 많이 번역이 되어서 소개되어 있습니다. 리디머 장로교회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인 거인이 돌아가셨다. 영적인 거인이 무너지셨다. 이분이 시티 투 시티 운동을 벌였어요. 이건 뭐냐면 이 교회를 지역사회에 개척을 많이 해서 그 건강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자, 이 운동이에요. 그래서 리디머 교회를
5천 명 모이는 50명에서 시작해서 5천 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세 군데를 분립 개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하는 목사님 계시잖아요. 이천수 목사님 같은 교회 굉장히 훌륭한 교회죠. 저도 분립 개척을 하고 싶은데요. 교회 숫자가 500명은 돼야 할 수 있어요. 저는 500명 교회를 꿈꿉니다. 아멘 안 하는 분도 있어요. 200명은 만족스러운데요. 여러분 분립 개척해서 세상으로 흘려보내려면 500명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에는 우리 교회 부흥의 한 해로 생각하시고 정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소원은 뭐냐? 아까 제가 80 넘은 어르신들 명단을 뽑고 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사님 80 넘은 어르신들의 소원이 뭘까요? 했더니 자다 죽는 거예요. 그런 소원 말고 영혼을 구원하는 거가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시티 투 시티 교회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에 그분의 영향력을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 거인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영적 거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은 정말 기도는 그분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또 전도의 영적 거인 그분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 평생 수천 명의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겠다. 영적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분은 평생 사랑하고 살았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돌보고 또 신학생들 전사들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막 먹을 것 주고 학비도 대주고 뭐 이런 분들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영적 거인이었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란 여러분도 어떤 영향력이 있으시나요? 선한 영향력들, 아름다운 축복의 영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늘이 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을 받으면 그 주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그늘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쉬기도 하고 용기와 힘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가진 건 많아요. 돈도 뭐 참 재밌는 거는 청와대 보좌관 한 번만 하면 한 2억 정도 재산이 한 70억이 되더라고요. 몇 년 사이에. 무슨 기적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만의 세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보세요. 돈이 많아서 주체할 수 없는데 그거를 이웃들에게 나누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냔 말이에요. 아니 자기만 잘 먹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사막 같은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가 영향력이 없어. 그늘도 없어. 주변에 동물들이 왔는데 쉬어갈 그늘도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복이 많아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를 위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사는데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에 그가 힘인 동안에는 그 사람한테서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죠. 그런데 그늘이 없으니까 왔다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아무리 멋지게 크게 지어놓고 교인 숫자가 뭐 수천 명이 되어도요 지역사회의 그늘이 되어지지 않는 교회는요 광야에 세워진 사막 한가운데 있는 나무와 같습니다. 결국엔 그 나무의 운명은 뭐예요? 빼짝빼짝 말라가는 거죠. 건물만 남는 교회예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누굽니까? 면목사동 명목칠동이에요. 선교 지역입니다. 중랑구입니다.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교회가 그늘이 되어주지 않으면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어요.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가 자라고요. 크고 작은 새들과 동물들이 깃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나무는 그늘이 없어서 그 곁에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건강한 교회는 뭐가 많은 교회냐? 그늘이 많은 교회다. 진정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그늘을 세상에 펼쳐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사랑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사랑하라. 사랑 누가 말했냐? 사랑은 사도 요한이 얘기했어요. 사랑하고 살아야 돼. 평생에 여러분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세상에 그 고통받는 이들에게 그늘이 되어주는 거. 이게 교회와 성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평생 사랑만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면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또 가게 되는데 사람들이 영적인 거인이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열매가 많은 사람이에요. 복받은 사람은. 여러분 우리는 세월을 느끼잖아요. 근데 어제 제가 친구초 정잔치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4년 만에 교회 왔어요. 근데 그분 얼굴 봤는데 제가 딱 첫 마디가 하는 말이 아니 집사님 왜 이렇게 늙었어요? 그래서 아니 대놓고 아니 뭐 안 나오다가 나온 사람인데 뭐 그래서 왜 이렇게 늙었어요? 아니 얼굴이 확 늙은 거예요. 안 보는 사이에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니까. 근데 우리는 늘 보던 사이니까 얼굴이 늙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늙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돼요. 있었던 자리가 남아있지도 않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누가 그분을 기억하냐. 조금은 기억해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홍덕희 장로님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홍덕희 장로님은 참 큰 어른이셨고 영적인 거인이셨습니다. 근데 그 나무가 있었던 자리에 그 나무가 죽으면요 뭐가 자라나야 되냐면 작은 나무들이 자라나야 됩니다. 그 작은 나무들이 다시 큰 나무가 돼서 영적인 거목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큰 나무가 있는 숲은 그 나무가 죽어도 그 뒤를 이어서 건강한 나무들이 자라나요. 혼자 있는 그 나무는요 태양볕에 그냥 햇빛을 오로지 받아. 그래서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있는 동안에는 존재해요. 그러나 그 힘이 사라지면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 있으면 그 나무들이 그늘이 되어주잖아요. 그 나무들이 물을 끌어들여서 그 물 같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점점 더 영적인 거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위태로운 시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세요? 좋은 직장 얻어서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살면 됩니까? 그게 성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관점에서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 갈 때도 고등학교 들어가면요 엄마들이 야 교회 나가지 마 공부해. 그런다고 걔가 공부하냐고 그 시간에. 근데 공부해. 교회 왜 가? 3학년 되면 진짜 교회 못 가게 막았어요. 공부해라.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엄마들이 생각할 때는 공부하고 대학 가면 교회 가겠지 생각하는데요. 그때 교회 안 간 아이들이 믿음 다 잊어버리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에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가장 좋은 교육은 뭐냐? 신앙교육이에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다음 세대가 큰 나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교육 잘하는 겁니다. 자녀들 잘 양육시키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키우고 계시나요? 미래를 내다보세요.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위대한 큰 인물들이, 큰 나무들이, 영적 거목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루에도 3,000명이 회개하고 교인의 수에 들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영적 거인들이 많이 필요해요. 여러분 모두 내년에는 전도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 큰 부흥의 꿈을 함께 이루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세상에
소망이 되고 큰 그늘을 만드는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